저는 잠언 2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이 말씀을 가지고 매력 있는 성도가 되자라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함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저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마음을 좀 닮아가는 주님 같은 매력 있는 사람이 되는 그 은혜가 이 시간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말을 하면 왠지 더 귀를 기울이게 되고, 또한 그 사람이 부탁을 하면 꼭 들어주고픈, 유난히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렇게 마음을 이끌어버리는 이런 사람들 있지요.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지요? 매력 있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사람에게서는 유난히 그 매력을 왜 느끼는지,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똑똑한 사람이라서일까요? 아니면 돈이 많은 사람이라서 매력이 있을까요? 아니면 말을 너무 잘하는 사람? 아니면 너무너무 재미있는 꽁트가 많은 사람? 그래서 매력이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주로 이런 사람들이 잘난 체 하면 우리는 야, 밥맛이요 이러지 매력 느낀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돈 많아서 매력 느끼고, 뭐 잘나고 말 잘하고, 뭐 똑똑해서 매력 느낀다는 말을 별로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아니에요. 내가 있는데, 저분하고 똑같은 게 있는데, 저분은 유난히 나는 잘 표현 못하는 그것을 그 상대는 별 볼 일도 없는 사람 같은데도 불구하고 참 그는 그거를 잘 소화내는 것을 그 사람에게서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몰입이 되죠. 내가 잘 못하는 그것, 나에게도 있는 그것을 그 사람이 잘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몰입되고, 나도 저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느낄 때에 매력을 느낍니다. 그러므로 매력은 여러분들 관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력은 고찰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하기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매력적인 이 생활을 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분명히 감동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생활에 활기를 줄 것입니다. 또한 소망을 넘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느끼는 우리 한마음교회의 매력은 무엇입니까? 제가 일부 예배 때 물어봤습니다. 한 분 한 분에게. 그랬더니 참 좋은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매력은 항상 편안한 교회, 친구 같은 교회라서 저는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말할 때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고 그래요. 또 한 가지는 함께하는 교회라서 참 좋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말을 할지 참 궁금하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 예배 시간 끝나고 나면 다과 때 한번 나눠보십시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라고 권면했습니다. 자, 이 말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해 본다면 그리스도의 이 착한 행실을 지키는 매력을 가져라는 권면이죠.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바울이 말한 이 아름다움이란 것은 곧 지금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지금 너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생명을 살리는 복음, 자,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는 복음, 또 한 가지 실패한 자에게 소망을 주는 복음, 나의 이 잘못된 것을 보고 바라보고 한숨 쉬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복음을 잃어버리거나 훼손시키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착한 행실을 간직하고 살아가라라는 권면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야,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네 라는 것을 좀 그들의 입술로 나올 수 있도록 해보라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지요. 여러분, 지금 이 위에 말씀드리는 두 분 모두가 제자들에게 한 권면입니다. 그런데 이 권면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행함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왜 이렇게 권면하고 가르친 것이냐면 사랑의 특성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세를 지금 얼마만큼 기다리고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거 없으면서 지식적인 말세 여러분 기다리지 마십시오. 사단이 여러분을 먼저 삼킵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과 함께 구별된 성도로서의 중요한 처세 방법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심도 있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첫 번째로 자랑을 삼가하라라고 합니다. 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읽어서 알겠지만 자랑을 특별히 금하고 있지요. 그런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랑은 시간 개념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똑딱하고 그 다음날 똑딱하면서 24시간이 되지 않죠. 지금 여러분이 그 자랑을 하는 동안에 이미 무엇인가 이루어지는 시간의 개념이 있다는 것이죠. 미국 속담에 알이 부화한 후에 병아리를 세어보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어떻게 될지 도무지 모르면서 미리 예측하여서 몇 마리 나왔다고 자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러니까 그 어리석음에 대한 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랑을 금하는 이 성경에서도 이유는 시기와 질투를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시기와 질투는 여러분들 철없는 아이만 할까요? 철없는 아이만. 엄마 저거 쟤가 갖고 있는 나 이거 가질 거야. 저거 내 가지고 싶어. 애기들만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요 더 지능적이 되어가지고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하는데 안에서는 젤러스가 있어. 젤러시. 아주 얼마나 이 치기와 질투의 힘이 강한지 본문 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아서 투기 앞에 설 자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계를 깨뜨리는 볼케노와 같은 것이 이 속에서 지금 디글디글하고 있는 거예요. 영광도와 같은 감정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느 두 명의 친한 목사님이 영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제 영성을 완전하게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우리가 해보세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산속으로 들어갔는데 오랫동안 함께 사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에게는 욕심이 별로 없어요. 아예 없어요. 그거 둘 다 섬길 줄 아는 아주 좋은 목사님들이셨어요. 성품이 아주 그런 성품이에요. 게다가 지금 산속에 갔으니 뭘 바랄 게 있어요. 싸울 일도 없어요. 꼭 한번 찌다 보면 꼬집었어? 그랬어? 둘이서 싸워봤자 심심만 하잖아요. 누가 시험 줄 거리도 없어요. 늘 기도만 하니 아주 경건한 삶을 추구하는 멋지게 살아가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이 지속적으로 사탄들이 보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싸울 일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 목사님들의 영성과 매력을 없애버리자라고 이제 심각하게 이 사탄들이 지금 회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제목은 오직 하나입니다. 저 두 사람을 갈라놓는 방법입니다. 둘이. 지금 이분들 내려오면 난리 나는 거예요. 세상으로 내려오면. 왜냐하면 두나미산 역사가 일어나는 그렇게 쓰임받는 종들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둘 사이를 깨보자. 이게 그들의 회의의 제일 큰 제목이었습니다. 수많은 방법은 제시되었고 그 방법들을 다 해봤는데 소용이 없었습니다.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 사단이 이 둘을 갈라놓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신기한 건 이 방법이 너무나 간단하다는 거예요. 너무 간단한 방법이었어요. 이거는 사람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간단한 방법이었어요. 한 사탄이 한 목사님의 마음에 딱 살짝 들어가가지고 속삭인 거예요. 야, 하나님이 너보다 저 목사님을 좀 더 사랑한다. 네. 갑자기 목사님 생각에 이 기도를 같이 하는데 조금 길게 할 수도 있고 짧게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딱 온 거예요. 사탄이 집어넣은 거예요. 그 이 생각이 들어오자마자 내가 얼마나 더 노력했는데 이게 딱 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더 노력했는데 다른 것은 다 양보해도 양보할 수 없지. 여러분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기심이 되기 전에는 기대입니다. 상대방의 좋은 기대. 그러나 어느 날 살짝 어긋나기 시작하는 감정이 들어오면 기대치에 대한 좌절이 생기죠. 무시받는다는 그 은밀한 이 분노의 감정이 올라오는 것이 바로 시기심입니다. 이 시기심은 상대방에 대해서 이제 오자마자 시기심 들자마자 험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지만 속에서는 지금 막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가면 모략을 꾸밉니다. 상대방은 꾸미지 않아도 내 혼자 속에서 이걸 어떻게 하면 내가 이길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거를 할 수 있겠는가? 해코지를 하려는 생각을 거듭거듭 하게 되지요. 이게 해코지입니다, 사실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10여 년 동안 쫓아다녔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시기심입니다. 왕권에 대한 불안. 왜냐하면 다윗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불안하잖아요. 질투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하루 동안에 일어날 일 모르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는 마귀의 역사라는 사실을. 여러분, 시기가 딱 올라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들 이 기도하고 회개하십시오. 그 회개의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이 시기가 딱 올라오는 순간에 남의 시기를, 남의 그 마음들을 유발시키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마귀의 역사예요. 어떠한 좋은 것이 올라오든지 간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다 할 소용이 없어요. 이미 오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더 악한 것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 유발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들 잘난 거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똑똑한 거 잘 알고 있고요. 훌륭한 것 옆에 있는 사람 빤하게 다 알아요. 근데 뭐하러 다 아는데 괜시리 자화자찬 하지 마세요. 자화자찬 하다가 상대가 그때부터 시기하는 거예요. 이제 자화자찬은 좋은 게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대가 칭찬을 해줄 때까지 여러분 지혜롭게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 중에 제가 많이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칭찬을 잘해주시는 거야? 아우, 상급 하나도 못 받네. 자, 칭찬과 자랑을 혼돈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형제 자매를 칭찬했을 때에, 아니면 내가 칭찬을 할 때에 우리는 너무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참 이게 너무나 큰 문제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칭찬은 노력의 결과를 격려하는 것입니다. 이거 상급하고도 관계없고 그 사람하고도 관계없어요. 내가 내 스스로를 자랑하는 것은 경계하나 칭찬은 함에 있어서는 인색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드린 찬송, 우리가 드린 예배 모두 다 하나님을 칭찬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합니다. 지금 예배 모두가 이 내용들이 천국의 언어이며 생기를 주는 축복의 말들입니다. 지금 이 말씀 또한 우리에게 주는 축복의 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칭찬해 주는 거예요. 제대로 하라고 지금 건면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무조건 칭찬만 하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친구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칭찬할 때도, 하나님을 높일 때도, 찬송할 때도, 예배 드릴 때도, 친구에게 칭찬할 때도 친구를 제대로 알고 그의 하는 일에 정말 믿음을 가지고 칭찬을 해야지만이 그들을 세우는 칭찬이 되는 것이고 받게 되는 칭찬인 줄로 믿습니다. 잠언 27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은과 금은 여러분 도가니와 풀무에서 그 뜨거운 용광로 불 같은 데서 재련됨으로써 그 불순물들이 다 제거되고 순은으로 탄생하고 순금으로 만들어지잖아요. 이것과 똑같이 우리의 진심 어린 칭찬, 그가 진정을 하는 믿음의 칭찬, 정말 격려해 주는 그 칭찬이 바로 하나의 재련 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드러나고 정말 더 멋진 것들이 발산되어서 여러분의 칭찬 한마디가 그 사람을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지혜로운 믿음을 가지고 진심을 어린 칭찬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거룩한 가운데 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돌봐주는 친구가 되십시오. 9절 말씀을 오늘 읽지 않았지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아멘. 조금 전에는 우리가 정말로 진실 어린 이 칭찬, 격려의 칭찬, 지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권고, 자, 권면이나 때로는 지적해주는 말들도 있어요.
당시 팔레스타인의 최고의 고가품으로 매매된 이 생활 필수품을 뽑으라고 한다면 이 본문을 보았을 때의 기름과 향일 것입니다. 지금 솔로몬은 친구를 선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겉면,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정 어린 조언을 하는 사람들을 기름과 최고 기름과 향으로 비유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묻겠습니다. 올 1월 달부터 지금 8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동안 여기까지 오는 동안 여러분들은 분명히 누군가로부터 안부를 받거나 안부를 했을 것입니다. 같이 밥도 먹었을 것이고 대화도 많이 나눴을 것입니다. 또한 속 깊은 이야기도 나누었던 한 번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지난 8개월 동안 또한 주님과도 우리는 이렇게 떠들어대고 수다 떨고 내 속마음을 다 표출하는 그렇게 지낸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렇게 함께 했는데 여러분들, 그 친구들이 진짜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 계십니까? 나는 그 모두가 나의 진짜 친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지금 나의 아버지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으신가요? 몇 분이나 계십니까? 왜 내가 이것을 물으냐면 여러분이 잘못 살았다고 지적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혹 나는 친하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나를 친구로 여기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정말로 제일 많이 느끼는 게 이 부분 같습니다. 주님이 제일 많이 느끼는 게 이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친구란 무엇일까요? 도대체 우정이란 무엇일까요? 주님과 나의 관계의 우정은 도대체가 무엇입니까? 더 높은 지위를 획득하기 위하여서 동원되는 수단, 그것이 친구입니까? 함께 여가를 즐기고 주님이 그냥 와서 띵까 이거 하면서 동원된 수단이 지금 주님과 나의 관계입니까? 이러한 계산적인 이 인간관계, 주님과 나의 관계는 우정이 될 수도 없고 정말 진정한 행복한 일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영원한 관계 이룰 수도 없습니다. 친구의 뜻은 함께 있으면 걱정이나 근심이 없을 만큼이나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 힘들 때에 진짜 위로해 주는 사람, 기쁠 때는 정말로 기뻐해 주는 사람, 잘못된 상황 똑바로 지적해 주는 사람, 기분이 똑바로 지적해 줄 때 상하지 않는 거예요. 서로 이해하고 더 알아갈 수 있도록 서로가 드러내는 거예요. 그걸 공유하는 것이 친구입니다. 여러분, 부부는 어떻습니까? 인생의 반려자, 동반자입니다.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야 하는데 어떻습니까? 주님은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그런 친구가, 저와 여러분이 그런 친구가 주님의 친구가 되어지기를 진실로 바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이것들이 너의 양약이 되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너의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주님은 지금 우리의 몸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를 윤택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님의 말씀에 익숙하여져서 주님을 닮아가는데 초점을 두고 살아갈 때에 내가 너를 윤택하게 하는 좋은 친구가 되어주겠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의 경건한 모양만을 갖추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세를 어떤 식으로 기다리겠습니까? 어떤 신부가 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이 아는 걸로 기다릴 것입니까? 택도 없습니다. 희생도 없으면서, 그런 믿음도 없으면서 어두운 세상을 빛나게 해야 그것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적이 누군지, 주님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영적인 상태 속에서 무엇을 기다립니까? 빛이란 누군가에게 곁에 있는 것만으로 활기가 넘쳐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상대의 경건과 이 거룩을 돕기 위해서 신실한 공고를 올바르게 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지금 여러분은 어떤 친구가 되어주고 계십니까? 해보다가 안 되니까 놔버리는 친구 관계입니까? 서로 다른 소망을 갖고 살아가면서도 항상 상대와 함께하는 사람이 친구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친구가 되어주고 계십니까? 세상 친구나 아니면 신앙의 친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정말 앞장서서 도와주고 잘못된 길로 갈 때에 영적 상태를 돕기 위해서 안 되라고 건져내주는 친구가 되어주고 계십니까? 잠언 4장 13절에서는
그런 자들을, 그런 훈계, 자,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적절한 충고를 할 줄도 알아야 하고 들을 줄도 알아야 하는데, 오늘날은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정말 어느새 개인주의에 익숙해져 있어서 서로 간섭하기도 꺼려하고 간섭받는 것은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참 아픈 일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상처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동안 함께 오면서 해볼 만큼 나는 해봤는데 남은 건 상처뿐이더라, 이거죠. 남은 건 상처뿐이더라. 그래서 짜낸 지혜가, 우리의 그 어줍지 않은 지혜는 이것입니다. 듣기 좋은 말만 해야 그나마 저와 내가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상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런 상태로 여러분 가정 살아가십니까? 이런 상태로 여러분 관계를 맺어가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사랑한다는 말 다시는 하지 마십시오. 사랑한다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혹시라도 조금의 찔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셔야 합니다. 성경의 처세의 방법으로 바꿔야 합니다. 놀랍게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을 갖고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눈돌로 들리지 않는 그들을 친구라고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영적으로 예수님은 나사로를 향하여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했습니다. 우리는요, 죽은 상태라 생각하면 선도되지 않습니다.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딱 끊어버립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죽은 자를 향하여, 지금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자를 향하여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내가 깨우러 간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문제 많고 허구 한날 배반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내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내 친구, 내 친구.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여러분의 자식,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가장 잘 통하는 친구라고 이렇게 예수님처럼 자신 있게 어디를 가나 세월이 흘러가도 말할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친구 처세 방법을 이 시간 꼭 배우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의리라고 말하면요, 제가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깡패나 조폭들이 쓰는 말을 목사님 왜 쓰십니까? 라고. 왜 의리가 어디에서 책에 나와 있습니까? 의리 그러면 깡패나 조폭들이 사용하는 말이라고. 왜 여러분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까? 그들은요, 의리를 저버리고 배반하면 죽음입니다. 이럴 정도로 지킵니다. 깡패들도 지키는데 어떻게 이 좋은 주 안에서 있는 우리가 이런 의리가 없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은 친구 되는 우리를 절대로 배반하시지 않습니다. 정말로 내 마음대로 사는 범죄자와 같은, 살인자와 같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후반절에 보면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노라,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는 오래 살면 남매처럼 닮아가잖아요. 이와 같이 나쁜 친구도 오래 사귀면 닮아가고 좋은 친구도 오래 사귀면 닮아가지요. 우리는 주님 곁에서 이토록 오래까지 말씀 듣고 함께하고 함께 걸어가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결코 함께하마, 이렇게 많이 듣고 많이 곁에 있었는데 얼마나 주님은 닮았을까요? 우리가 친구는 친구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여러분 왜 그렇죠? 왜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 마음을 잘 아는데 왜 우리는 예수님 마음을 모르죠? 왜 이렇게 잘 알죠? 왜 이렇게 잘 압니까? 그만큼 가깝게 붙어있기 때문이지요. 가깝게 붙어있기 때문이에요. 부부도 목회자도 성도도, 목회자와 성도도, 또한 교회의 지체끼리들도 이렇게 가깝게 붙어있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인, 정말 나의 친구인 그 하나님, 나의 동반자인 부부, 상대가
상대의 이 말을 잘 받고 있나요? 전적으로 그 말에 의지하여서 좀 행동해 보고 가고 있나요? 그런 삶을 공유하는 사이냐는 것입니다. 지금 매력 있는 삶은요, 서로 끌어당기고 서로 매력을 가져서 끌어당겨서 같이 공유하면서 살아보려는 그 인트레스팅에 옮겨보려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매력 있는 사람,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지 않습니다. 부부도 함께만 산다고 해서 윤택해지거나 매력 있는 부부, 성공적인 행복한 부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주님이 우리 서로가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다면 그러면 가능합니다. 여러분, 말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따라 해보십시오. 상대방을 좀 좋은 눈으로 바라보고 좋은 눈으로 들으십시오. 왜 말씀을 헛하게 들어버리십니까? 지금 이 말씀만 들어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은 믿습니다. 그런데 남편도 나와 죽을 때까지 함께 산다는 거 믿습니다. 이거 지금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상대가 말하는 것을 흘려들어 버립니다. 우리 귓등으로 듣는다고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이 지금 흘려들어 버린다는 이 자체가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나는 너 포기했어, 이 말이잖아요. 듣지 않는 게, 그래서 우리 막 속이 부글부글 끓고 내 속은 이게 숯이 가득 찬 거야, 숯검댕이야, 막 이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자랑하지 말라라는 말은 곧 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라라는 말입니다. 그냥 자랑하지 말하는 게 그냥 입 딱 다물고 있는, 칭찬도 못하고 이러지 말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칭찬할 수 있는 좀 그리스도인의 매력적인 삶을 살아라 라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향해야 될 덕목과 매력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한 삼가해야 할 덕목들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다른 사람을 이끄는 영적인 힘을 가진 매력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다른 사람을 이끌 수 있는 이런 매력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랑하는 것 삼가하라는 거예요. 둘째로는 죄를 버리고 거룩한 가운데 성장하도록 돌봐주는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 방식대로만 고집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내 방식대로만 고집을 하니까, 내 방식이 옳다고 따져대고 고집하니까 성장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의 그릇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질투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질투하지 않는 방법 이미 제가 설교 중에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지혜자의 삶으로 주님의 가장 정말 기뻐하는 좋은 친구, 매력 있는 친구, 또한 세상 사람들도, 이 지체들도 여러분을 보면 어쩐지 귀를 기울여야 할 수 있는, 정말 끌려서 내가 저 사람을 닮아가야겠다라는 매력 있는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